성경 말씀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2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으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나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못 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반갑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야 흩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야 늘 일상적인 저희들의 어떤 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육신적으로 대하는 것이 기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유난스럽게도 오늘 까치가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인데 좀 높고 해서 평소에는 까치들이 밑에서 놀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있는 방 바깥에 있는 거기에 베란다 바깥에 창문 주위에 까치 2마리 3마리가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는지 요즘 이미 산란하고 알 까고 이렇게 베고 이럴 건 시기인데 지금 짝짓기 철이 아닌데 왜 저리 실동다 유란스럽게 차차차차차차 난리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성도님들 만난다고 반가운 손님 온다 그런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얼핏 보면은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어떤 전개되는 그런 정도이고 전체적인 배경을 보자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는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체포되고 시기를 받아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옥중에서 그렇게 보냈겠지만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앞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되는 고난의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 유대 땅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참 낯설고 물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성결을 위해서는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압송되고 있는 죄인의 몸으로는 처음 가게 되는 로마로 가는 그런 어떤 일을 겪고 그것으로서 이 사도행전 끝부분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이 끝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부분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끝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는 구금되는 구속이 되는
자유의 몸에 어떤 그 자유가 뺏기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성경 21장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부활절 전에 20장 할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 아마 연결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어 왔는데 USB 담아왔는데 USB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준현 형제한테 이거 한번 시어가지고 한번 띄워봐라니까 없는데요. 집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20장 끝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들렀다가 곧바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시아인 그가 3년 이상을 갖다가 그 노력하고 그 제자를 양육했던 그 에베소를 차마 들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서 지난번에 뭐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그 아데미 신전 관계된 사람들과 온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강에 되면은 거기서 또 무슨 소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잘못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시일 지체하다 보면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었는데 그 시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가 백기를 타면서 에베소를 멀리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그가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밀레도라는 도시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그 사람들,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게 바로 20장에 나온 내용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게 사람들에게 함께 배웅을 받고 배에 올라서 이제 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그들과 작별한 그 광경이 바로 오늘 21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라는 말은 바로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21장 처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니까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스라는 곳과 그리고 로도라는 곳과 그리고 바다라는 곳과 이 세 곳에 있는 항구들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했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북쪽이긴 하지만 두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두로 뭐 페니키아 지방이라 하지만 넓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난 이방에 가 있다가 이제는 자기 고국 땅이라 할 수 있는 그 두로 땅에 항구에 그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로는 그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한 도시죠. 배가 왔을 때 다른 지역들은 그냥 살짝 들렀지만 거기에서는 배에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거의 다 내리는 겁니다. 무역품이든가. 그러니까 두로에 가서 1회를 지내니라. 일주일 동안 있은 겁니다. 두로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 또 권면하고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 보고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물리치고 그들과 함께 떠날 때 그들이 마음이 아파서 성 밖까지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몽땅 다 따라 나와가지고 성 밖까지 이 바울 일행을 배웅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도 아쉬워서 바닷가에 앉아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앉아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21장에. 그 다음 그 배를 타고 사실은 그가 제일 큰 항구고 배에 짐을 다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정복하고 막바로 육지로 상륙한 것 같지 않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마지막에 배가 머문 곳은 돌레마이라는 곳입니다. 그 돌레마이라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명에서는 돌레마이라 그러기도 하고 프톨레마이스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그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질 때에 북쪽에 있는 셀루크스 왕조하고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늘 경쟁하고 다투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있을 때 BC 2세기 경쟁 올라와서 거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돌레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아스라 말했는데 보통 맨 앞에 붙어 있는 자음인 P는 발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스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레마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라는 그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정박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육지에 이제 상륙을 한 겁니다. 상륙했는데 거기서는 조그마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묵은 후에
곧바로 육지 길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항구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구제를 위해서 뽑았던 7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인 빌립과는 동명이인이죠.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할 때 7명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테판이 순교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우두머리 되고 어뜸되는 집사님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죠. 그 빌립 집사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먼 타국에 와서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도시에 바울 일행이 내리니까 당연히 그게 빌립의 집에 가서 있었는 겁니다. 그때 유대 땅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과거에도 몇 년 전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또 예언하러 유대 땅에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직접 못 내려온 겁니다.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이 옷에 있는 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난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 날을 권면하고 지낸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그 가이사랴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제자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동행했냐니까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손의 집에 기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정을 풀고 그 이튿날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게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대표적인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그 야고보 이외에 나머지 여러 장로들을 함께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든 사도들은 왜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 믿지 않더라는 성경 구절 나온 것처럼 안 믿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녁 기도 힘쓰므로. 그러면 그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하고 많은 사도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는 전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거들랑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여기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로 12년을 넘기지 말고 다 흩어져라. 그래서 세계 각각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도마는 어디 아시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서 전부 다 비참한 치료를 맞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지시였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 굳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념했고 구제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야고보를 존경하고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품이 훌륭한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갖고 그 장로들에게 바울이 가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다 낱낱이 얘기하니 그 야고보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일 후에 형제여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 대부분이 전부 다 율법에 일성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이, 그런데 형제가 이방인 가운데 전도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 것이 들렸으니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고 특히 자기 아들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했다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듣기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들어보라. 그러면서 여기에
서원할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서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4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니까 진짜로 마음으로도 서원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같이 포함해서, 바울도 같이 포함해서 5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원해라. 유대인의 어떤 의식을 따라서 결례 의식, 깨끗하게 하는 의식, 내가 나실인으로 되겠다. 나는 정말 내 온 인생을, 내 몸을 전부 다 하나님 위해 바치겠다는 그 나실인의 서약인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결례 의식을 행할 때에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뭐 양 한 마리, 뭐 또 암양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또 뭐 이거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시기마다 처음에도 양이 필요하고 뒤에도 나중에 또 그 갖추기, 제사를 갖추기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바울 보고 그 비용도 대라고 말한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야고보가 그 바울로부터 그냥 안부 인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많은 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 무익이 왕성했던 그 소아시아나 그렇지만 그 뭐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 다니면서 유명했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게도니아 지방 같으면 그 돈이 흥청망청했던 뭐 빌립보성, 그리고 정말 아주 그 점잖았던 베레아 교인들, 또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정말 돈이 많았고 타락했지만 돈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들. 그러니까 올 때 또 이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엄청나게 헌금했던 것들을 가서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인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돈 많은 그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돈 많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교인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헌금하는 것들 몽땅 다 가지고 바울의 일행이 뭐 누가 디모데 뭐 여기 뭐 드로비모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큰 돈을 운반책으로 같이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그 돈을 다 전달했겠죠. 야고보가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서원한 4사람 그 사람들 결례 비용까지도 당신이 대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비용까지 대라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약간은 좀 찝찝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 나 다 안다. 우리가 전에 예루살렘 공유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뭐라고 정했노?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4가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조심하면 되는 것이, 나머지 율법의 것들은 지켜야 될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결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니까, 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니까 그걸 수용하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같이 포함되어 5명이 거기서 결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바로 오늘 27절에 점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오늘 27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이. 그 이래란 건 뭡니까? 결례의 기간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그 의식을 다 행했는 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회가 일주일이란 말이죠. 7일. 1일이 거의 참회,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노력했던 일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며 외치되, 그게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 그 아시아는 바울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온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오순절을 맞춰 오려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유대 3대 절기 중에서는 반드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그 기쁨으로 알고 있고 어떤 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먼 지방에 있던 저 멀리 배 타고 한 달씩 이상 걸린 곳에서 그 6월절 절기에 맞춰가 예루살렘 다 온 겁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바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저 사람도 여기 왔네 라는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괴악한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몇 명이 혹시나 그 일행을 다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그 무리들에게 충동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충동했냐니까, 바울을 붙들고 외치되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 사람은 각 처에서 모든 이때까지 세상의 여러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던 자이니,
율법하고 이 성전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는데 그걸 혼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그렇게 비방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곧 이어 성경 말씀 얘기하려 뭐라 하냐니까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며칠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계속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그 헌금을 가지고 항상 전대를 가지고 항상 그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드로비모가 그들이 전에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성전에서 그 시내에서 성전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줄 알미라 말한 겁니다. 실제 본 것은 길거리에서 봤는데 바울하고 드로비모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바울이 같이 있으니까 바울이 틀림없이 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온 성이 다 소동이라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이라. 그래서 백성이 달려 내려와 모여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붙들며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바울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때 문이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다 닫힌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성전이 오염되지 않게 문을 다 닫아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성전 바깥에 끌어냈으니까 돌로 치려 하겠죠. 죽이려 할 때 그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백부장에게 들린지라. 그 옆에 주둔하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1000명의 군인의 그 대장인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그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와서 오니까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친지라라는 게 오늘 32절이 끝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본문 정리는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이게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 얘기를 화두를 던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을 거리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할 때 뭐 자주 그 인용하는 그런 그 글귀인데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양 철학의 어떤 그 뭐 가장 중심에 될 수 있는 그 철학서랄까요?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에서 선을 쌓아두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그런 말이겠죠. 그런 집안에는 필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있을 유자니까 반드시 있는데 뭐가니까 여경 좋은 일이 남겨져서 항상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고금을 막론해서 다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서는 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능력 또한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조물주,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조물주라 말할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라 말하는데 무언가 인간보다도 우월한 어떤 그 존재가 있어서 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 앞에서 사는 것이 복을 받았을 것인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게 인간 본연에 모든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보면 그 내용들과 그런 심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사건이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내용은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아무것도 뭐 그 속에서 특별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속에서는 율법이란 게 무엇인지, 율법적이란 게 무엇인지,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데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냐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다 보여줌으로써 반대되는 개념,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정리는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보시면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제가 간략하게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앞에 보면 제 책에 있는 글을 조금 더 칸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 좀 약간 요약해서 또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집에 가셔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혹시 생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주보에 있는 그 글을 한 번 더 보시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로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이라는 말 속에서 항상 두 가지가 꼭 속에 핵심적인 그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할 때, 야, 너는 너무 율법의 얽매인다. 너는 너무 율법적이다. 너는 너무 외식이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안 그런가요? 무엇이 율법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이 항상 그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하나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적이라고 말할 때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율법적이라 하는 것은 드러난 죄성의 비난입니다. 드러난 죄성의 비난. 어떤 그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나의 행위이든 타인의 행위이든 간에 드러난 죄성. 인간은 모든 마음속에서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척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드러난 죄성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것이 핵심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적이란 말. 전형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맨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죄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멸시하고 경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드러나 있는 그 죄인은 창기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대놓고 죄인인 거면 동족의 혈세를 뽑아가고 몸을 팔고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죄성에 대한 비난. 그게 바로 율법적인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 몸속에 자신들은 그 창기나 세리와 똑같이 오히려 더 부패한 심정이 자기들 속에서 본성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항상 드러난 죄성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것이 율법적인 가장 공통된 특징인 한 기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드러내는 선행입니다. 드러내는 선행. 왜 그런가요? 율법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내 백성은, 선민은, 택한 민족은 이렇게 해야지 공의로우다.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고 의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 될 그 법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작게 보면 십계명이고 그것을 세분하게 되면 율법의 613의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한 겁니다. 그럼 간음한 그 창기는 죄인이고 그 마음속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서 어떤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음욕을 품으면 표시가 안 나니까 의로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고 이끌기 위해서는 죄가 내한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밖에 나서면 안 보여야 되겠죠. 안 보여야 되고, 또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드러난 죄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랄하게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비난해야만이 내하고는 다르다. 나는 분명히 내 양심적으로 볼 때도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과는 다르니까 나는 죄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내 의로움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다고, 상대적인 의롭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로움은 없지만 상대적인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자꾸 비난을 강하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덜 아파요. 내가 마음 속이고 있는 것들이 덜 아프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아픔을 작게 하고 그것을 마음의 쉼을,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강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난은 뭡니까? 그래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자기 체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는 그 엉거리 같은 것이,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 죄성이. 자기 보고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보상하자는 겁니다. 보상. 요거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을 크게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저 행위가 저런 행위 같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행위 결과로서 내가 그 금식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때도 항상 보이면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게 되면 이 선행이 더하기 빼기, 이 선행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의 작은 그 부정성까지를 상쇄시켜 줄 거라는 상쇄 논리. 그 상쇄 논리 때문에 선행을 크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데서. 두 가지죠. 드러난 죄성에 대한 비난, 그리고 내 선행의 드러냄, 드러내는 선행. 이 두 가지가 바로 드러난 죄성의 비난, 그리고 드러내는 선행.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의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에 대한 끊임없이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뭘까요? 반대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안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행을 안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내 본성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본성입니다. 이것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일컬어 받는 데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시인하는 거 하나만 끝나면 되는데, 율법은 그 시인하는 것이 하면 내가 무조건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두 가지가 그래도 그나마 율법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율법적이라는 부분이 없는가요?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복음이라 기쁜 소식에 말했는데,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율법적인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제가 말씀의 제목은 그냥 맨 위에 넣은 첫 글자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회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27절 맨 앞에 나온 그걸 했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회.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진행되었다. 바울조차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4명과 함께 5명이 착착착착 율법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도록 다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난 다음에 와, 결례를 행하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건 나쁜 놈이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그 이래가 그의 참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세 부분을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울을 보고라는 2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을 보고 27절에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것들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하나의 어떤 내용만 설명하고 창사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을 보고 오라는데 우리가 연상되는 어떤 글귀가, 말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나와 같지 않는,
나와는 다른 그런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는 성결하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머나먼 길을 거쳐가지고 이 오순절로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와보니까 천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는 순간 나와는 다른, 나와는 같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와는 같지 않는. 또 어떤 그 속에서 좀 더 확장한다면 이제야 내 의로움이, 이런 뜻입니다. 이제야 내 의로움이. 바울 저놈 봐라. 전 천하의 율법을 반대하는 놈이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놈이고 오히려 율법을 파하는 놈이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저놈은, 바울을 본다는 말은 내와 똑같은 것을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에 무슨 그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정반대되거나 내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이 내게 관심거리가 되고 내가 어떤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라는 말은 뭐니? 바울을 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와는 같지 않는, 이제야 내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이제는 내가 봐라. 저런 사람과 내가 같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 의분이 치미는 걸 보니까 내 의로움이 이제는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고라는 말은. 자, 작은 소제목으로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리를 충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이 같지? 맞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로움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무리를 충동했단 말은 내 말이 맞지? 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느냐? 같이. 모두가 다 이익되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이익되는 부분. 다 좋은 거죠. 우리가 의로움으로, 그 말이 바로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말은 의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 뜻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도 저놈을 죽여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때까지 의롭게 살아왔던 것들이 지금도 발휘가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때까지 자신의 삶,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됐지만 모른 척했던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놈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서 있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 삶을 봐라. 내가 욕심을 낸 게 어디냐? 세상적인 내가 뭘 바란 게 뭐가 있었냐? 정말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그 무리를 충동하여 있으면 그 첫 번째 소제목 밑에 있는 게 바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가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 우리 백성이란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율법은 그냥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율법. 세 번째, 이곳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을 비방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목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백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것을 비방했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죄목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율법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율법이라는 말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유대인의 세 가지 보물. 삼보, 세 가지 보물입니다. 유대인의 삼보. 핵심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어떤 그런 어떤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핵심적인 가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는 율법이 다른 민족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귀한 그 법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은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보물 맞습니다. 뭐 다른 건 비교 불가능한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보물을 누가 다 부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했습니다. 이 율법 완전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이것으로는 절대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의미가 없고 성전도 의미가 없고 이 율법도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돌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마음속에 율법적이라는 말은 항상 뭘 생각하는 겁니까? 도구를 본질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구를 본질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에 있는 도구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죄가 있을 때에는 속죄제를, 제사장은 속건제를, 그리고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화목제를, 그 경우와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이런 것이 죄이고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죄인 것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도구를 가르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 자체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가지고 본질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작은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라는 말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분기탱천한 겁니다. 이런 놈은 살려둬서 안 돼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 잘못된 거죠. 유대인을 모든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전 자체를 더럽혔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게 다 그 입구에 다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헬라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유대인 법규상.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것 가지고 소동이 난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가자 넓은 문으로, 그 뜻입니다. 가장 넓은 문으로. 우리가 늘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하자. 가자 넓은 문으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조차도 심히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우뚝우뚝, 제가 잘못 들은지 잘 모르겠지만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사회적으로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새로 또 뭐 시설 해야 되니 말하니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다양한 어떤 것들을 봅니다. 그걸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정체성이 없는 자기 만족에 빠진 현대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니까 아예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도대체 몇 천억이 왜 필요한지를, 그 정체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그러면서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뭐 직분을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 성도님끼리 자기 만족에 빠진 현대교회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매일 좀 마음에 뭘 끓이면서 뭔가 불편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이 뒤에 봐라, 이 찬란한 세상에 몇 대 없는 파이프 오르가니, 이게 봐라, 어떤 뭐 500명의 오케스트라 합창한 성가대가,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하고 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적인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혼자만 생각인지. 설교 말씀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이번 주 중에 어떤 책을 봤는데 신앙서적 하나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내가 대신해서 내가 브리핑해 드릴게요. 책 읽고 싶은 내가 대신 읽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지적 욕구에 좀 갈증을 느끼는
그런 지적인 사람들 보면서 거기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서웠던 성경책이 있는데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는 책이 김세윤 목사님 책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 그 내용이 뭔가 다 요약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영적을 매주마다 저렇게 이런 신앙서도 많이 읽고 우리가 소개해주면 고맙다. 그럼 성경 말씀은 이 맞도록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시오. 그 얘기해 주면 그저 아멘. 자기 만족 아닙니까? 자기 만족. 예배가 자기 만족하러 거는 것이 예배입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호를 높이고 그거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영광을 받고 만족하고 내가 오늘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것 하니까 또 예배 마치고 배웅할 때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자기 만족에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나는 평신도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그거는 목회자의 몫이고 나는 내가 돈만 열심히 벌어서 그냥 내가 내 양심껏 헌금하면 돼. 어느 틈에 자기가 마치 내 생각과 내 말과는 평소에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 아픔과 찔림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자기 만족,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에 나오면 아무래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막연한 그 기대감. 죄송합니다. 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자 넓은 문으로 그 뜻입니다. 가자 넓은 문으로. 온 성이 소동했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저놈 죽일 놈이라고 다 똑같이 일선 겁니다. 그 이면 속에서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 죽여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드러난 죄성에 대한 비난. 그것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 달려간 거 빨리 왔다는 뜻입니다. 빨리 와서 모였다는 겁니다. 뭘 예면한 겁니까? 내 선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네. 그 말입니다. 내 선한 정체성이 너도 빨리 왔어. 나도 빨리 왔어. 내가 더 빨리 왔어. 왜요? 저 나쁜 놈을 비난하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분노가 찼어. 내 의분이 더 찼어. 내가 더 화가 더 많이 났단 말이야. 너보다. 내 선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선한 정체성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보다 더 빨리 다름질해가 달려갑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무슨 일이야 하고 빨리 달려온 겁니다. 왜요? 내 선한 정체성이 나를 이렇게 재촉하더라.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려와 모여라는 말. 또 한결같은 열정으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뜻이겠죠.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웠어.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소제목으로 두 번째가 끌고 나가니.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비교가 필요해. 너는 구경만 하고 있나? 나는 봐라. 내가 먹살 잡고 주먹 차가면서 내가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다른 사람 볼 때 확실한 차이가 필요해. 그게 지금 비교가 필요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차이, 확실한 비교를 뭔가 내 마음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봐라. 내 모습 이런 모습이지 않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바울을 끌고 코피를 내가면서 끌고 나갈 때 이 모습을 봐라. 자기가 자기 자신 소개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 맞지? 내가 의로운 거 맞지? 라고 스스로 확실한 차이, 확실한 비교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죄는 내 영혼의 쉼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에 늘 나를 꾹꾹 찌르고 있는 그 양심이란 것들, 내 그 속이고 있는 그 부분들이 뭔가 마음적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격렬하게 정죄함으로써 내 마음이 봐라. 나는 의로운 게 맞다. 라는 함으로써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응어리, 그 본성을 갖다 억지로 오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31절에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성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죽이려 할 때에 그 뜻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그냥 한 대 치기는 쉬워도 죽이긴 쉽지 않습니까? 떨려서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의분의 크기가 그 뜻입니다. 내 의분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의로운 이 분노, 의로운 분노의 크기가 내가 얼마나 줄 아냐? 너를 죽여야 돼. 그만큼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내 의분의 크기가 너를 죽여야 될 만큼 내 의분이 지금 차고 넘쳐. 나는 정말 분노가 넘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의로움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평소에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의롭습니까? 어떻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까? 또 죽이려 할 때란 말은 내 선함으로 볼 때 자기가 스스로 판결하면 너는 사형, 넌 죽어야 돼. 전혀 사형에 전혀 그 무리가 없어. 왜요? 내 선한 관점, 내 본성의 관점 볼 때 넌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선함은 지극히 높은 경지가 되는 겁니다. 죽여도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어라는 말은 바로 내 선함의 경지가 그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어도 전혀 내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라는 말은 그만큼 내 선함의 경지가 그 뜻입니다. 내 선함의 경지가. 자, 작은 소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이려 할 때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우리가 이때 조용히 흥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란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요란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말없이 그 뜻입니다. 성전은 말없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예루살렘의 건물이 요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란한 겁니다. 반면에 뭡니까? 성전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신앙서 가운데 히든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하나님은 말없이 silent God,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볼 때 그때도 그 창세전부터 그 옛날 그 오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하지만 그 거기서 말뜻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전은 말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세상의 섭리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선동하는 사람의 손에 세상의 일이 바뀌는 게 아니란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은 말없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이려 할 때 두 번째 의미할 것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그들이 바울치기를 거쳤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천부장이 오니까 천부장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죽였어야 돼요.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런데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추는 겁니까? 법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신에게도 그 책임을 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렵다며. 이 일을 죽이는데도 전혀 마땅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다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로부터 받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받는 자기 불이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손해가 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손해는 요만큼도 보기 싫은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미칠 불이익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 행위를 스톱시킨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죽이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 왜 멈추시는 겁니까? 왜 멈추는 거죠? 천부장이 맞다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다 이거 죽인다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 죽임으로써 네가 사람 절차를 밟고 죽였으니까 물질적인 불이익 심하면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 죽어야죠. 그러면 왜? 자기 그 가치 때문에 의로운 것 때문에 자기가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였으니까 자기가 의로움이 진짜 의롭다면 그걸 대신해가 다른 사람 대신해 죽어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같이 다 바울치기를 거쳤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천부장과 군대를 보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설명하기 곤란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른 논리적인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왜 멈춰야 돼? 멈춰야 되지. 이 멈춰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멈추는 이유가 자체가 내 생명이 아까워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 의분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의분이 더 중요해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 왜 어떻게 율법 정신을 강조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천부장과 군대를 보는 순간 뭡니까? 동작을 멈춘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보니까 설명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이 행위를 내가 멈춘 행위를 설명하기 곤란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지하지 말기를. 하나 희망이 있는데 천부장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한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 딱 맞아드는 겁니다. 속 시원해 죽을 쓰니까 모든 게 다 순조로운데 오니까 멈추는 겁니다. 마음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천부장이 죽이는 일을 제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지하지 말기를. 결국은 어떤 행위 자체가 객관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자기 행위의 합리화입니다. 자기 행위 합리화. 제지하지 말기를 할 만한 행위의 합리화. 여러분, 사람이 왜 다투는 겁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왜 다투는 겁니까? 자존심.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물질적인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물론 있죠. 그러나 더 큰 게 뭐겠습니까? 더 큰 게.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저 사람은 뭔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뭔가 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덜 착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속에 나오는 그 어떤 뭐랄까요? 시기감? 그게 바로 더 크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물적이 자기도 밥 먹고 살만해요. 그럼 뭐 거기다 논이 한마디가 더 있으나 덜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면은 사촌이 논을 사게 되면 무언가 더 복을 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좀 덜 어렵다는 것, 이런 생각 때문에 시기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인 겁니다. 인류의 첫 범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왜 분노가 차고 왜 살기가 쏟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더 의롭다고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번 인류의 범죄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차 있는 겁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표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죠. 겉을 보면 아름다운 겁니다. 외형으로 보면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회칠한 무덤. 율법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겉으로 볼 때 완벽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그 완벽한 그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너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란 게 바로 뭡니까? 딱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뭐죠? 그게 바로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라고 자기 본성과 재성에 대한 시인, 그것만이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내가 율법주의처럼 내가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입니다라는 그 말, 그 생각, 그 시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촌에 논을 사도 배가 안 아프고 뭐 하나님 앞에서 누구 제사를 받아도 내 제사를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기신다는 그 확신만 쓰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천방까지 하는 것보다도 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어느 시기에 교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것은 내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그 본성 가운데서도 내가 이게 제 모습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걸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조건이 딱 한 가지, 그걸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신 자들이 의롭게 되는 조건인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 힘으로 영화롭게 내 모습이 성화되어 가고 하나하나 좀 더 하는 모습,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까? 전혀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인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 시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주님 모습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